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여러분들? 소중한 모임의 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저는 젊어요. 굉장히 아직 젊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감히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렇다, 뭐 저렇다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젊습니다. 많은 경험이 사실 좀 필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제일 막내는 아니었어요. 감사해요.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젊다고 해도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의 무게가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바가 남달라졌어요. 지금은 더 무거워졌어요. 남자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아마 여기 그 딸만 키우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 아이들 먹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 먹어요. 하루에 5끼씩 먹으면 와, 이게 뭐 장이라는 게 꼬여 있잖아요. 가끔 이 아이를 보면은 장이 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먹으면 쫙 먹으면 쫙 되니까 국밥집을 가도 공깃밥을 3그릇을 기본으로 놓고 먹고 시작하거든요. 야, 이게 보통이 아니다 내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무게입니다. 잘 키워야 된다라는 무게가 있습니다. 무거워요, 굉장히. 언젠가 5월 달에 어린이날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거저거 챙겨주고 맛있는 거 먹고 아이들과 좋은 선물도 주고 했어요. 평소에도 저는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근하게 잘 노는 아빠예요. 근데 휴일에 여러분들 롤러장이라고 아시죠? 롤러장. 옛날 롤러장 하면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롤러장 하면은 괜찮아요? 저를 보셔요? 롤러장 하면은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속칭 비행 청소년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롤러장 굉장히 건전한 놀이 문화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롤러를 잘 못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셔요. 괜찮아요, 저 보셔요. 자, 아이가 롤러장 막 타요. 멈출 줄 몰라요.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니까 막 돌다가 막 와가지고 제 앞에서 맹렬하게 달려와서 저한테 팍 안겨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무 저도 행복해요. 전 딱 안기는 순간. 그러면 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좋아요. 아빠, 행복해요. 최고의 행복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에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야, 밥 먹자, 나와라 해서 밥 먹는데 공교롭게 밥을 먹다가 TV를 봤어요. TV에 뭐가 나오냐면 광고가 나와요. 무슨 광고가 나왔냐면 열심히 먹고 있는데 TV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막 굶는 아이들 광고가 막 나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 광고를 나오는 순간 못 보겠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해라 하는데, 좋아하라 하는데, 저 아이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들겠구나.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불쌍한 거,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내가 더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더 책임감 갖고 더 잘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제 자리의 중요성, 아빠의 자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들 혹시 학원비 아시죠? 학원비 얼마나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원을 안 보내는 주의자예요. 놀자 주의자인데 이제 큰아이가, 둘째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본인들이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랑하는 거 아닌데 아이들이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요것도 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녀 아들, 딸 분들에게 물어보면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 뭐 주고 하면 차라리 저 학원비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자녀에게 적금으로 돈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아빠의 자리를 감당해서 쟤네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아빠.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러나 기쁨으로 짊어져야 될 그 자리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옛날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저만 그렇게 소중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무언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리를 지킨다라는 말은 내가 있어야 할 그 공동체와 그 모임에 충실한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지만 지금 뉴스 보니까 또 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교회의 모습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거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국의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똑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성도들이 많이 나오던 교회가 적게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아팠던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 분명히 계셔야 될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자리 오시면 진짜 신기하게 저 자리는 내 자리 찜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있어요. 다 알아요. 저 자리는 새신자가 와서 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저 자리는 김권사님 자리니까 이쪽으로 안내해드려야겠다. 있잖아요. 다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분이 반드시 저 자리에 늘 앉으셨었는데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어떤 생각 드셔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은 그 재정부에서 그게 취합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거치죠.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금 봉투 있죠. 그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 그 헌금 봉투를 다시 이제 꽂아둬요. 보통 주보대라고 하죠. 주보대나 필경대에 꽂아둔단 말이죠. 전에 숨기던 교회에서 한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항상 화요일마다 재정부에서 그걸 정리가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교역자 그걸 꽂는 게 아니라 그 노 장로님이, 나이 드신 장로님이 기필코 그 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꼭 화요일날 오세요. 화요일날 오전에 오시면 그걸 다 꽂고 나서 교역자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오후에 오시면은 오후에 오시고 그걸 하시고 가시기도 하는 분이셨습니다. 연세가 92세셨어요. 92세 장로님이 기필코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셔요.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안 오셨어요. 하루만 안 나와도 이상해요. 왜? 연세가 있으시니까. 92세가 되셨는데 화요일날 오셔야 되는 그 시간에 안 오셔요. 교육자들은 사무실에 있다가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요. 안 나오셨네? 어디 가셨지? 무슨 일이시지? 점심을 먹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신호가 가요. 한참 있다 안 받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다행히 한 5번인가 6번 전화를 받으셨어요. 장로님 왜 안 오셔요? 목사님 그거 헌금봉투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사 안녕하세요도 아니에요. 헌금봉투 거기다 두세요. 제가 가서 할게요 하시고 끊으셔요. 30분 뒤에 교회 오셨어요. 기필코 그거 해놓고 다시 집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이랑 약속한 게 있어요. 장로님 제가 이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저거 절대 제가 안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다고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할 거예요. 반드시 장로님이 하셔요. 무조건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데 잘못 꽂으셔요. 자꾸. 그래서 사무실로 민원이 와요. 왜 잘못 꽂으셨냐고. 그거 그 장로님은 옛날 구역 편성을 알고 계셔가지고 여기다 꽂으셨으니까 열로 가보라고. 다 투덜거리는데 사무실에서 다 커트. 장로님이 무조건 하셔요. 아무도 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에요. 오로지 장로님. 그분은 그 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낙이고 즐거움이에요. 성도님들 이름 보면서 기도하고 꽂고 기도하고 꽂고 기도하고 꽂고. 꽂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한 명 한 명 이름 봐가면서 꽂는 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이시니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로님 꼭 오셔가지고 이거 하시고 성도들 전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거를 하십시오. 저는 그 의무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장로님을 너무 사랑해요. 여전히 좋아해요. 여전히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셔요. 하루에 한 30통씩 와요. 여러분 30통씩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은 연인보다 더 진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장로님이세요. 여전히.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울산안식교를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만약에 그 장로님께 문자가 오지 않으면 난 어떡하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늘 제게 좋은 말씀, 덕담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 자, 저는 그분들 너무 사랑해요. 제게 문자 주시는. 저는 기필코 답변을 해요. 그 장로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조건 답변해요. 장로님 잘 주무셨어요? 간밤에 꿈은 꾸셨어요? 제 꿈 꾸셨어요? 악몽 꾸셨어요? 뭐 그런 거 다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부터 저한테 많이 문자 보내주셔요. 안 하실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장로님께 큰 배움을 받았어요.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좋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육자에게 기가 막히게도 휴가를 10일을 줬어요. 10일을. 10일짜리 휴가를 주면 교육자는 주일날 예배를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좀 한번 보고 오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3일 쉬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동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고 돌아와도 뭔가 이상해요. 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해서 한 일주일 지나면 진짜 마음이 내가 믿는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10일을 마치고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사무실 자리가 내 자리가 여기가 맞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서 찬송가를 폈는데 어색한 거예요. 10일 쉬었을 뿐인데, 평생에 40년 46년 신앙생활 하다가 10일 쉬었을 뿐인데, 교회 나가는 걸 잠깐 쉬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뿐인데 제가 있었던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쫙 펴는데 읽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 이거 놓치는 건 한순간이구나. 내가 이 자리를 빠지는 순간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건 한순간이구나.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 상황들, 이 어려운 상황들에 길들여졌을 때, 만약에 예배를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예배의 자리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섬김의 자리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교제의 자리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가고자 할 때 부담스럽고 어색하면 어떡하지? 자, 눈을 이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성가대의 자리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찬양단의 자리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제 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원래는 사람이 있었던 자리인데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준비해 놔야 될 텐데, 이 자리를 준비해 놔야 돼. 누군가 사람을 세우고 앉히고 해야 되는 그 자리를 준비해야 될 텐데 이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어색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사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감당해 주셔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반드시 감당해 주셔야 될 자리가 있어요. 집사님들의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이제 아이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 맞아줄 수 있는 그 선생님의 자리는 누가 감당해 주실 것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께, 저는 근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주님의 종들로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 내려놓으시고 다만 기도하시고 내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자리예요. 누군가 웃음으로 맞이해주는, 아침에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예배당에서 문이 열리면 웃음으로써 오셨어요 하면서 주보를 건네주는 그 자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예요. 주보를 나눠드린 자리, 정말 주님이 맡기신 자리,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자리도 주님이 명령하신 자리, 성가대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리, 찬양단도 명령하신 자리. 목사님,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찬양단 섬기는 건 좀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노래 못하는 거 알아요. 저라고 노래 잘해요? 저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노래 굉장히 잘해요. 잘한다고 해봐요. 그냥 잘한다고 해봐요. 그냥 조수미 씨가 만약에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고 해봐요. 하나님 귀에 듣기에 좋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뭐 될 줄 안 돼요.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하나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 모습 보고. 제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노래 진짜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고 그래,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래 됐다, 이거거든요. 이거거든. 내 자리, 예배당의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만약에 하루 결석했어 봐요. 옆에 있던 분, 앞에 있던 분, 그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 걱정하게 돼요.
만약에 결석하거들랑 앞뒤 분들한테 미리 문자 보내서 요만조만하니 이번 주는 못 나가요라고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하루 빠지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없는 순간 앞뒤 옆뒤 다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시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울산 한신교회에서 가족의 인연을 맺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성도님들 뵈면서 이름을 다 못 외웠어요. 부부지간으로 맞춰보라고 그랬는데 부부를 딴 사람으로 부부를 매칭을 시키는 바람에 저도 곤란한 상황이 몇 번 있어요. 저분 아내가 이분이었는데 그분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울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수첩이라고 집사님이 주셨는데 보니까 아니 이상해요. 일상의 사진을 주셔야지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찍혀가지고 주시면 제가 이분을 보고 이분이 저분이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저분은 더 예쁘네요. 그런데 그건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 번 하다 보면 성함은 외우는데 오래 걸릴지언정 저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셨다라는 건 알게 돼요. 네. 저 자리에 분명히 아무개 집사님이 계셨고 저 자리 잠옷에는 항상 제가 지난번에 청빙 설교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보니까 꼬맹이 둘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없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저만 그분들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면 그분이 왜 안 나왔는지 그 자리에 왜 비어있는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격려해보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이 빠지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없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응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실 때 마음이 아파요. 저도 목사라고 주제넘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데 세워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분명히 말씀을 전할 때 아이 컨택을 쭉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할 때 이쪽 좀에서 그 권사님이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안 보고 건너뛰고 다른 분 만났을 때 뭔가 허전한데 그런 느낌들. 여러분들 반드시 주어진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잘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앉아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군데에 우리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준비한다고 드럼을 잠깐 쳤어요. 저 드럼 잘 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못 쳐요. 다만 없으니까 찬양단 연습하실 때 힘이라도 내십사 하고 옆에서 쳐드렸어요. 그런데 저 자리도 누군가는 앉았었던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저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빨리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1번. 또 하나는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굳게 잡으라고. 또 24절에는 서로 돌아보라고 했고요.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고요. 25절에 마지막으로 열심히 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이 그냥 덕담처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자, 하나씩 봐볼까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기에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명령이라는 걸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야죠. 왕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 모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함께 있는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걸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모이라는 말은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힘써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즐겨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할 때, 야, 주님께서 까라면 까야 되는 거 아니냐, 까라면 까야, 주님께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늘 해요. 사람이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 순종하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백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끝나면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미션, 임무들 잘 감당하는 일,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뭐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목사니까 저 오늘은 돼지국밥을 드시러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돼지국밥 먹는데 순종을 해요? 이런 건 순종 아니에요.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돼지국밥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거 딱 한 번,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순종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모인다는 말, 예배 드린다는 말.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있습니다. 또 무슨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무슨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향후 성도님들과 이야기 봐서 더 많은 예배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화요일에는 또 교제하는 모임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께서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소중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모일 때마다 10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나오실걸요? 다 나올. 월요 새벽, 월, 화, 수, 목, 금, 토, 수요일, 주일 2번, 예배 일주일 만에 900만 원이 벌어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다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소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돈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망각해버렸던 거예요. 너무 큰 기쁨을 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그 은혜 주신 것을 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모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와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여서 뭘 하라는 건지도 나와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복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과 복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이나 관계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바뀌고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계십니다. 누가 움직일까요? 주님은 거기 계시는데 누가 움직여요? 소망을 갖고 있는, 소망을 바라는 인간들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물어봐요. 그러나 주님은 나 여기 있는데, 아니 주님 어디 계시냐고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요. 나 여기 있다고. 주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모였어요. 함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혼자만 잘나고 앞으로 전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가족이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심하게 매몰차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격려합니다. 격려해요. 잘못했으면 혼낼 수 있습니다. 타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기를 줍니다. 저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스스로를 좋아하는데 스스로 거울 보면서 외쳐요. 야, 참 잘생겼다. 참 잘났다. 훌륭하다. 이야기해요. 잘생기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잘생기지 않은 거 아는데 거울 보면서 자기애로서 스스로를 독려해요. 그리고 성격도 급해요. 덜렁거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후 예배만 들어봐도 아시겠죠. 저 말 빨라요, 느려요. 굉장히 빨라요. 그럼 좀 천천히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그러면서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목사님 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격려해 주세요. 왜? 이게 왜 가능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격려하고 바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걸 하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여기 중에 완벽한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는 여기가 부족하고 누구는 여기가 부족하고,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손 붙잡고 같이 갑시다. 등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 한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명령을 주시는 거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 우리는 그렇게 만들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응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25절 한 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중한 모임의 자리에서 경계해야 될 자리,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큰 교회, 요즘 큰 교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하러 교회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작은 일부가 되어서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마, 나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고 나가는 거예요. 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출석부만 찍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명령을 주셨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돌봄, 교제, 영적인 나눔, 나는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왔다가 출석부 찍고 갈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모임의 자리, 소중한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 자리를 잘 돌아보고 잘 지켰어? 사랑했어? 격려했어? 위로했어? 봉사했어? 섬겼어? 여러분들, 그 물음을 던지시는 주님을 향해서 저 잘했어요, 저 잘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제의 자리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 근방에 좀 몇 분 살고 계시는 거를 이제 파악을 몇 분을 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갑자기 갈 겁니다. 그냥 갑자기 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할 거예요. 무단 없이. 왜 오셨어요? 그냥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말씀 하나 보고 그냥 기도하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왜? 저에게 시키셨거든요. 너 그거 해. 너 그거 해. 그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너한테 맡긴 일이야. 전 그거 할 거예요. 긴장하셔요. 길 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게 주신 이 자리, 제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시고 격려하십시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어진 여러분들의 그 자리, 혹여라도 그 자리가 뭔가 조금 더 굳건하게 될 필요가 있다, 나 혼자로는 못하겠다, 그럼 같이 하셔요. 같이. 그럼 그 자리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 주님, 이 자리 어때요? 저 이만큼 만들었어요. 주님이 혼내실까요? 아니요. 잘했어. 그 말 한마디 하실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